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에 시린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라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부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가르침은 참으로 좀 신비하고 역설적이죠. 우리는 보통 죽음이라고 말을 하면 희망, 소망 이런 것과는 정반대되는 삶의 끝, 절망으로 이해를 하게 되죠. 하지만 기독교는 바로 이 죽음을 통해서 생명과 희망과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지옥과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 새 생명의 삶을 여는 소망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인지 기독교의 가르침, 이 기독교의 신앙이 서고 일어서는 지점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라는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기독교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함께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만 성경의 정의와 공평과 공정과 포용과 이해와 용서와 긍휼과 사랑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가치를 품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런 가르침이 있는데 왜 갑자기 성경은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능해졌고 완성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바로 죽고 계신 거예요. 아니, 죽임을 당하고 계신 거죠. 죽고 있다라는 말이나 죽임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이나 뭐가 다른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제가 벌써 20년이 훌쩍 넘은 이야기 같은데요. 20대 초반에 읽었던 내가 정말 몰랐던 예수 십자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모든 내용이 다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동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듣고 말하고 생각할 때면 예수님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흔히 부르는 찬송의 가사도 보면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부를 때면 마음 한켠이 아려오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에 굉장히 집중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살펴볼 때 진짜로 살펴봐야 되는 것, 초점을 두고 살펴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 자체, 그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시고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로마 군인들에게 칼을 휘둘렀죠.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가 그 베드로의 칼에 맞고 귀가 잘렸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왔다가 베드로의 칼에 귀를 다친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내가 힘이 없어서 붙잡히는 것 같으냐?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불러내서 이 일을 다 막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12군단은 당시 로마 군대 용어로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12군단이면 6,000명씩 12군단이면 그렇죠. 7만 명이 넘는 약 7만 2천 명이나 되는 천사들을 단번에 소환해서 나 스스로를 방어하고 보호할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그냥 순순히 잡혀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처럼 능력과 지혜가 부족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일을 당하기로 결정하시고 그 일에 따르고 계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로마에 대항하는 반역죄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로마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그 나라가 로마를 무너뜨린 후에 세울 나라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이 그 나라의 왕의 자리에 오르시기 위해 로마의 황제를 끌어내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로마 황제와 그 나라에 반역한 죄로 잡히셨어요. 많은 매를 맞으셨습니다.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파견했던 빌라도 총독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빌라도 총독은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반역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매수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자 머리끝까지 화가 난 백성들은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라는 말만을 반복해서 외쳐댔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종려주일에 승리의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 이파리를 흔들면서 너도 나도 예루살렘 성문 앞에 나와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죠. 예수님은 로마 군사들에게 매를 많이 맞으시고 조롱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골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이 붙여져 있는 처형 장소에 커다란 나무 십자가를 메고 도착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양손에 손목과 발등에 커다란 대못을 박아서 나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매달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의 머리맡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아는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반역죄로 처형하기 위한 명분으로 붙였던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마저도 탐탁치 않았던가 봐요. 그 팻말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빌라도는 이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아 죽이는 처벌은 매우 끔찍한 처형이었어요. 예수님이 못 박힌 시간은 아침 9시였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시간은 오후 3시쯤 되었을 때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들은 짧게는 이틀에서 3일, 길게는 일주일가량 죽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고 또 못 박힌 그 고통을 계속해서 겪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불과 6시간 만에 숨지셨는데 이전의 매를 너무 많이 맞으셨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예수님은 숨지시기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째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는 뜻의 아람어예요.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언어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숨지시기 직전에 다 이루어졌다 라는 말씀도 하셨다고 하죠. 예수님이 하신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린 우리, 버림받은 우리처럼 되셨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이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시자 성전 안에 성전 가장 안쪽에 위치한 거룩한 방이라고 부르는 성소에 휘장이 있었어요. 벽에 보면 커튼, 이렇게 긴 커튼이 있었는데 그 휘장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을 가리고 있는 그런 휘장이에요. 커튼인데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다고 해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휘장을 찢으려고 했다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 밑에서부터 휘장을 쭉 찢어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을 친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시고 사람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들을 용서하시겠다. 그들과 같이 있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그 휘장, 그 커튼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이 휘장은 조금 찢어지다 만 게 아니라 완전히 둘로 나뉘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인 자신의 몸을 죽여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화해시키시고 중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일이고 우리를 대신한 일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누군가의 죽음이 다른 일을 위한 죽음이 될 수 있을까? 다른 이의 죽음을 어떤 사람이 대신할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한 가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잔 하나에는 포도주스가 이렇게 가득 담겨 있고 또 하나에는 포도주스가 담겨 있지 않죠. 근데 이 포도주스를 이 잔에다가 제가 한번 따라 볼게요. 원래 있던 포도주스의 잔은 이제 포도주스 없이 비어 있고 이 잔에는 없던 잔에는 포도주스가 가득하게 되었죠.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같아요. 우리 몸에 가득 담겨있던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시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몸에 담고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죽임을 당한 일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우리의 형벌을 대신 당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그 죄의 형벌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제 이미 다 따라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죄의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하나님을 왕으로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 내 몸과 영혼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과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갔던 결과를 자신의 죽음으로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예요. 나의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가져가셨고 나의 죄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죄의 형벌을 가져가시고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 것은 믿음으로 실행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모두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말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일 후에 주일 새벽에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걸어갔죠.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에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무렵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를 못했고 서둘러서 무덤에 안치해야 했습니다. 이에 세 여인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른 새벽녘에 발걸음을 무덤으로 옮기고 있었던 거죠. 미리 준비해둔 향품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서 마무리하지 못한 장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녀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당시의 무덤은 동굴 앞에 큰 돌을 굴려 막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을 큰 돌을 누군가 옮겨주어야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장례를 할 수 있었던 거죠. 3명이지만 여인들이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거예요. 염려와 걱정 속에 도착한 여인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돌이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잘된 일이다라고 여길 게 아니라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구나라고 하는 신호인 거예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무덤을 들여다보려고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습니다. 거기서 천사를 만나게 되죠. 천사가 그녀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들이 찾는 예수는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와서 누워 계시던 자리를 보고 확인하십시오. 이에 여인들은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눕혔던 그 자리를 확인했고 정말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천사는 다시 한번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빨리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전하십시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테니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시다 라고 가서 전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은 두려웠고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천사의 말대로 재빨리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죠. 근데 이게 웬일인가? 제자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던 그녀들에게 누군가가 그 길 가운데서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샬롬. 우리말로는 평안하십니까? 라는 뜻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일상적인 인사라서 그냥 안녕하세요 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재촉해서 제자들을 향해 가고 있던 이 여인들을 예수님께서 안심시키기 위해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놀란 마음을 다독여 주시면서 진정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녀들은 그 이후에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여성은 남성과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심지어 사람 숫자에 포함시키지도 않을 정도로 여성은 차별을 많이 받았었죠. 소위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그런 여성들의 증언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맞아요. 이 당시에는 여성의 증언은 법정에서 합당한 증언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도 성경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하고 부활을 알린 첫 번째 증인들을 3명의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다,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부활을 거짓으로 지어내려고 했다면 제일 먼저 확실하게 믿을 만한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이 소식을 전했을 거예요. 가령 명망 있는 정치인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중에서 남성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법적인 효력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들의 증언을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언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거짓이 없는 사실 그대로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어떻게 말을 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라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막 뛰어와서 숨을 헐떡이면서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잠깐 각자가 모두 이 여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크게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크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크게.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한 번만 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부단히 육체의 욕심을 죽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부활의 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몸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와 물고기의 육체가 종류별로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영광스러운 육체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이 육체, 이 몸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부활하기 때문에 죽음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끝이 아니라 부활을 향해 가는 과정의 하나일 뿐이다 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우리가 죽고 나면 썩어서 흙으로 다 돌아가 버리게 되겠지만 그것조차 부활하는 과정 중에 있으니 마치 썩어지는 우리 육체를 심으면 영원히 썩지 않을 부활의 육체로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다라고 해요. 여러분,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자라는 과정을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잠깐 한번 볼까요? 아마 빠르게 지나갈 거니까 한번 보세요. 처음 심으면 저렇게 씨앗의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근데 점점 뿌리가 이렇게 길어지고 싹이 나와서 땅 밖으로 나가면 점점 처음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처음 씨앗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달라진 모습, 씨앗 안에 숨겨져 있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 중간에 씨앗 모양이 아직 달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지나면 떨어져서 땅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처음 씨앗의 모습이 전혀 남지 않게 되는 거죠. 바울이 설명하는 부활의 몸도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을 봐서는 전혀 상상이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이 몸,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몸이 사라지고 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또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삶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죽고 나면 완전히 다른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바뀌어 시작하게 될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부활의 몸, 영원한 삶을 실제로 경험하지는 못하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보며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부활의 삶,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차고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떠나 생명을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영원한 부활의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부활주일 이 시간 우리 안에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